죽은 자를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은 충분히 정말 우리가 존경할 뿐입니다. 얼마 전에 제 아주 친한 친구하고 지인의 아버님 장례식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향냄새가 막 등천을 하고 모든 주변 상황이 정말 참 막 좀 그렇더라고요. 뭐 그래도 일단 이제 인사하고 그 영장 앞에 서서 잠시 서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제일 깝깝해요. 뭐냐면은 묵념하기도 그러하고 또 절은 더더욱도 안 되고 또 명복을 빈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여러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거는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써야 될 단어입니다. 우리 적어도 하나님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아는 분들은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소리 쓰면 안 됩니다. 명복은 죽은 뒤에 복을 비는 겁니다. 사후의 복. 어디 사후의 복이 어디 있습니까? 결정됐는데. 예, 구원받은 백성은 이미 천국과 빛의 세계로, 그렇지 못한 분들은 아랫동네로 딱 결정됐어. 그죠? 결정됐는데 무슨 사후의 복을 뭐 어떻게 빕니까? 명복을 빈다는 말 자체가 적어도 우리에게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바로 가지고 나면은 우리가 일상으로 쓰는 단어를요, 굉장히 쓰는 게 굉장히 좁아집니다. 잘 가려서 써야 될 필요가 참 많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이제 뭐 조문을 하고 나왔죠. 오는데 친구가 저한테 막 짜증을 냅니다. 야, 니 아무리 장로지만은 너무 심했다 오늘 이래요. 그래서 왜? 아니 아무리 니 뭐 신앙이고 장로지만은 오늘 뭐 창피해 죽을 뻔했다. 다들 그 절하고 그 경건한 거기에 니 혼자 뻗떡 서가지고 고개도 안 숙이고 눈만 감고 있는 거 보니 내가 민망해가지고 내가 막 상주들 보기에 막 창피해가지고 죽을 뻔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근데 나는 뭐 절 못한다. 나는 아니까 그 세계 아니까 절 못한다니까. 뭐냐, 너는 미안하지만 오늘 귀신들 장난감이었어. 갖고 놀았어 너. 이러니까 내가 픽 웃습니다. 뭐 시잘점설 한다고. 야, 나는 전문가야. 난 네 알다시피 종갓집에서 종소나이가 제사 얼마나 많이 지냈노. 그 많은 제사 지내면서 제사는 절 아니냐. 맨날 막 제사하면 제날만 절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얼마나 많아. 제사 지내면서 내가 수없이 깨달은 것이 뭔지 아나? 난 처음에 조상 잘 섬긴다 했지. 그 나중에 예수님을 알고 영적 눈을 딱 뜨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 아마 여러분들도 다 기억나죠? 제가 제사에 대해서 몇 번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네. 제사 지내는 순간 더럽고 사악한 귀신들이 그것 한두 마리가 아니야. 수백 마리가 바글바글바글한 것들이 그냥 씩씩 돌다가 절하고 엎드리는 사람 속에 씩씩 막 들어가. 막 입으로 들어갔다 옆구리 튀어나오고 막 들락날락 갖고. 왜? 절하는 순간 죽을 거니까. 그런데 아무리 눈 닫고 봐도 돌아가신 분의 그 영이 없단 말이야. 그래, 알다시피 우리가 딱 사람이 죽으면은 영계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시는 오도 가도 못합니다. 나중에 우리 예수님 오셔서 모든 산자와 죽은 자를 다 불러내셔서 영원한 심판에 이르는 그날까지는 아무도 들락날락 못합니다. 딱 이미 분리됐습니다. 지금 이 허공 중에 존재하는 더럽고 사악한 영들은 전부 귀신 찌끄레기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하고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가면을 쓰고 우리 조상들의 탈을 쓰고 계속해서 연약한 인생들을 속여서 전부 절하게 만든 게, 엎드려 절하게. 제사는 딴 거 없습니다. 음식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요. 귀신들이요, 우리를 절하게 만듭니다. 뭐를 통해서? 효심을 통해서, 효도를 통해서, 부모를 그리는 마음을 통해서 엎드려 절하게 하는 거예요. 절하게 하는 순간에 들어버립니다. 요 악한 귀신들은요, 아무리 저가 영적인 존재라도 함부로 못합니다. 예, 딱 굳은 마음으로 서서 그들을 딱 저항하고 대적하고 그들의 그 침투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절하는 순간, 절한다는 것은 완전히,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사탄이 싹 옆에 가서 꼬웁니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만국의 영화와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아주 빅딜 합니다. 빅딜. 절만 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왜? 왜? 예수님이 그 앞에 절하면 엎드려 절해버리면요, 그 순간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모든 것은 그들의 것이 소유물이 소유물. 절하는 순간 소유물이. 그러니까 예수님 말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오직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 위대한 선포와 이 승리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할 수 있는 근거가 그때 마련되어진 거예요. 지금요, 제사를 통해서 악한 영들이 사람을 제압하고 더럽히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장악하는 이 무서운 현실만큼 더 무서운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장례식장입니다. 지금요, 장례식장 얼마나 많습니까? 장례식장마다, 가서, 그래서 예의상 찾아가서 또 조문하고 생각 없이 절합니다. 돌아가신 분에게. 영정사진 앞에. 거기에 만약에 돌아가신 분의 영이 계신다면 또 그나마 좀 봐줄만 하죠. 없습니다. 그분의 영은. 이미 가고 없습니다. 거기에 와 있는 것은 그 영정사진 그 뒤에 악한 귀신들이 그 영정사진의 주인인 것처럼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앉아가지고 그 많은 조문객들의 절을 받아먹고 앉았습니다. 아마 수없는 것들이 들락날락거리고 때로는 슉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살만한 집이라면요, 살아버려요. 들락날락하지만 그러나 또 들락날락한다고 다 집 짓고 사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나마 인격이 바로 서 있고 그나마 자유의지가 딱 서 있고 그나마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사는 분들은요, 비록 절한다고 해서 씩씩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에 완전히 눌어붙어 가지고 그를 제압하고 장악, 그러는 잘 못합니다. 왜? 인격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 중에서 때로는 그 마음에 상습적인 죄와 분노와 정오와 미움과 용서하지 못한 쓴뿌리가 꽉 차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는요, 씩 들어갔다고 여기 살만한 집이다. 기초공사가 다 돼 있다. 여기 완전히 조금만 리모델링 하면은 멋진 집이 되겠다. 이런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이. 그게 막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보면요, 우리 어르신들 얘기 들어보면요, 초상집 갔다 오다가 주당 맞아 죽은 사람이 들어들 있다는 얘기 많이 듣거든요. 주당 맞는 것은 아마 우리가 말할 때 아주 악한 영들에게 붙잡혀 막 참혹한 꼴을 당하는, 왜 이렇게 많이 죽어요. 우리도 주변에 옛날 시골에서 초상집 갔다 오다가 그냥 막 물에 빠져 죽었다, 안 그러면 목 매달아 죽었다, 뭐 이상한, 왜? 답이 나옵니다. 그런 분들은 그 악한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를 제압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갇혀 있는 분들이 들어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대로 완전히 우울과 고통과 정오가 꽉 차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그냥 깐당깐당 남아있는 그 속에 악한 게 들어가 버리면 어이구 막 그냥 흔들어 버리면 바로 가버리는 것이요. 지금 장례식장은 귀신들의 놀이터입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절하지 마십시오. 서서 명복을 비는 것도 곤란합니다.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서서 그냥 눈 감고 잠시 예의를 표하는 그저 이 정도, 그 수준 끝나야죠. 그 다음 이상도 이하도 되면 안 됩니다. 딱 그 상태였어.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말이죠. 우리 종갓집에 우리 아버지가 큰 종손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옵니까? 유림에 갓 쓰신 분들도 오시고, 도포 있고, 도루묵 있고 오신 분도 오시고. 저희들 아예 딱 선포했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거기서 절해서 우리 아버님의 영이 계신 것이 아니다. 우리 아버님의 영은 이미 천국 가셨어요. 거기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가장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 앞에 우리 아버지의 존경심,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의 그 인덕과 후덕,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지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들락날락 들락날락. 무주공산이에요. 무주공산. 왜? 절했어, 엎드렸어. 이미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마음대로 내 속에 들어든 말든 나는 당신 앞에 굴복했습니다. 절한다는 것은 이미 굴복이에요. 굴복. 그러니 그들의 것이죠.
저희들은요 절하지 않습니다. 또 상주들하고 절을 합니다. 원래 보면 이제 상주들하고는 절해도 괜찮다 그러거든요. 기독교에서 뭐 살아있는 사람들 상주들끼리 절하고 그것도 하지 마. 왜? 첫째, 피곤해요. 피곤해. 수백 명이 오는데 그때마다 전부 엎드렸다가 일났다가 이게 뭔지 뭐 육군 뭐 특수 유격 훈련대 PT 체조도 아니고 엎드렸다가 일났다가 엎드렸다가 이거 완전히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도 절하려고 하면 절하지 마시고 그냥 서서 그냥 인사합시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악수하고. 심지어 그 빈소에 절 더더욱더 못하게 합니다. 왜 그게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영상은요. 물론 반론의 여지도 많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저보고 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욕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절하면 안 됩니다. 제사 자리에서 절하면 안 되고 장례식장 가서도 절하면 안 되고 그럼 어떤 분은 그러면 추석날 설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에게 절하면 안 됩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그건 우상이 아닙니다. 귀신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육체를 가진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 할아버지입니다. 거기 앞에 절하는 것은 아무리 절해도 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맞습니다. 그죠? 나는 할아버지의 손자입니다. 맞습니다. 더 이상 그게 영적인 세계가 가미될 게 없습니다. 인격자이신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와 나, 사랑의 그 육체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그분들의 그 혈육의 그거는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뒤는요 아무리 훌륭한 우리 아버지라도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우리 아버지에게 절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이미 가셨어. 어디로? 천국 가셨어요. 가셨어. 안 오셔요. 안 오셔요. 내가 가서 만나야지요. 이게 뭐냐? 아까 말대로 몇 번 말합니다만은 악한 귀신들이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도용하고 우리의 효심을 자극하고 우리의 그리움을 자극해서 아버지라고 딱 착하게 만들고 아버지 앞에 절하게 만드는 순간 아버지가 아닌 더러운 귀신들이 휙 들어가지고 그냥 갖고 먹는 거예요. 더럽히는 거예요. 영을 더럽혀요. 오늘 저는 되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속 시원하게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동안 제사 얘기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제사는 물론이고 어떤 장소에 죽은 자를 위해서는 절하면 안 됩니다. 죽은 자를 모독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은 충분히 정말 우리가 존경할 뿐입니다. 훌륭한 인생을 사셨던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분들이 사신 그거는 우리가 인정하고 존경하고 정말 마음에 그리지만은 그러나 절하는 것은 그분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 속임수를 분명히 머리에 담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예의가 없다, 효성이 없다, 효도하지 않는다 하지 말도 그건 효도, 효성은 전부 다 귀신들이 갖고 노는 하나의 속임수의 무기입니다. 무기. 정말 효성이 있으려면요 살아계실 때 효도 듬뿍 하셔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효도는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효도가 아니고 전부 귀신들의 양식만 갖다 제공하는 거지요. 돌아가신 뒤에는요 이미 천국으로 가셨고 이미 구원받아 가신 그 기쁨만 있는 거지요. 장례식 양해를 구하십시오. 장례식 들어가면요 상주들에게 미리 저 기독교 신자입니다. 저 절하지 아니하고 서서 잠시 예를 표하겠습니다. 딱 하고 나오셔야 돼요. 요즘은요 다 보편적으로 기독교 신자들의 이게 이미지가 형성돼 가지고 그렇게 해도 크게 욕 안 합니다. 내가 기독교 신자고 밝히고 잠시 서서 눈 감고 잠시 묵도하고 그 묵도할 때 그냥 주기도문 하시든지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게 은혜 베푸셨어. 악한 것들 결코 제게 역사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기도도 돼요. 그러 나오시는 겁니다. 적어도 오늘 이것만 딱 머리에 담으시고 제사와 장례식 들락날락 하면서 결코 죽은 자의 영혼 앞에 절한다는 의식을 이제는 다 날려버리고 이제 절하는 순간 악한 귀신들에게 내가 경배하고 귀신들에게 지금 내가 머리를 숙인다는 생각한다면요 치를 뜰 정도로 싫지요. 안 돼요. 나와 내 자녀들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절대 안 됩니다. 이제 오늘
연혈을 받았으니까 너무 기쁘게 오늘 감사하고 승리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 악한 귀신에게 휘말린 적이 있습니다. 이 충격이죠. 저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아주 친한 친구의 부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오다 보니까 늦어가지고 그 부고를 받고 밤늦게 장례식장에 도착하니까 밤이 12시가 훨씬 넘었습니다. 많이 한산했죠. 그 들어가서 조문하려고 딱 그 장례식장 들어가는데, 여러분, 거의 처음입니다. 옛날 그 이호성이하고 서로 대화할 때 싹 느낌, 눌린 느낌, 그 이후로 이제 처음이에요. 갑자기 온몸이 쎄한 느낌이 휙 들면서 너무 기분이 좋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고 이제 순간,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약한 것들이 있다면은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제 기도하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는데, 계단 내려가는데 점점 기분이 막 뭔가 이렇게 압력을 받는 느낌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단 부의금을 해야 되니까 가서 봉투를 하나 구해다가 부의금을 넣었습니다. 넣고는 들어가서 이제 조문하고 한 30분 가까이 이야기를 쭉 나누었네요. 근데 30분 가까이 이야기 나누는 그 어간에 계속해서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막 그냥 막 구토가 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기분이 막 너무 썰렁썰렁하고 쎄한 느낌이 계속 드는 게, 저는 대화하면서도 계속 머릿속은 기도로 이제 방어합니다. 이제 그렇게 조문을 마치고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집으로 돌아옵니다. 자동차를 몰고 운전해 오는데 갑자기 목이 되게 마른 거예요. 목이 마르니까 앞에 편의점에 차를 세워놓고 가서 생수 하나를 사고 계산하려고 지갑을 쫙 여니까 돈이요, 상당 부분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 생각하니까 그 부의금 넣고 뭐 이러면서 아마 빠졌거나 흘렀거나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 오기 전까지 제가 돈을 아니까. 근데 흘른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일상적인데 실수로 치부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젊지 않았던 짓이지만 그래도 실수했다, 돈 흘렸다 할 수 있겠지만은, 그때부터 제 기분이 자꾸 연결고리가 이상하게 이제 말려가는 것 같아. 그래도 애써 그것을 이제 참고 애써 끊어버리고 그냥 단순 실수로 하고 또 아깝지만 어떡하겠어요. 왔죠. 집에 도착했어요. 주차장에 차를 댑니다. 주차 공간이 하나 있어가지고 백해서 차를 들어갑니다. 근데요, 오는 도중 내내 참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답답하고 찬송을 불러도 마음에 확 그냥 트이는 느낌이 없고 뭔가 찝찝한 눌리는 느낌이 계속 있잖아요. 차를 빼갑니다. 쭉 하는데 삐삐삐삐삐 이제 뒤에 후방 경고음이 울리고 차를 섰어요. 섰는데 뭐가 쿵한 느낌이 나요. 보니까 뒷차하고 사이에 부딪혔어요. 아니, 이럴 리가 없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에 전부 다 뒤로 후진하면 더 이상 못 가게 이런 딱 버팀목을 딱 세워가지고 방지턱이 있어가지고 절대 뒤로 못 갑니다. 그런데 그날 제가 운전하면서 빼가면서 어떻게 옆차의 어떤 편리를 봐준다는 느낌으로 사이드로 좀 붙였는가 봐요. 붙여서 쑥 들어가니까 세상에 그 방지턱 사이, 그 사이로 제 타이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저항받지 아니하고 슉 넘어가서 그냥 건너가서 쿵 쳐버린 거죠. 차 주인에게 연락돼 가지고 해결하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어요? 저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뭐 운전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제 제 생각에 이럴 때 우리가 하는 말이, 악한 영들이 혹시 지금 내 주변을 맴돌고 혹시 나를 푸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무당들은 이런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무당들은 흔히 이제 악한 귀신이 따라 붙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 붙었다. 그렇죠. 그들 표현으로 말하면 따라 붙었다 할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뭐 저는 그래도 뭐 큰 뭐 겁을 내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다 물러가라 계속 연신 그렇게 기도하면서 올라옵니다. 와서 이제 정리하고 잠을 자잖아요. 누웠는데요,
잠이 안 와요. 말똥말똥하게. 희한하죠. 저는요, 주특기가 머리만 닿으면 3분 내로 잡니다. 골아떨어집니다. 어디서든 간에 차든 비행기든 집이든 사무실이든 머리만 눕히면 3분 내로 잠이 드는 그런 잠에 아주 은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잠이 안 와요. 잠이 말똥 30분을 1시간을 자려고 해도 눈은 더 맑아지고 마음은 더 맑아지고 마롱마롱 잠은 분명히 오는데 멜똥멜똥. 야, 저는 불면에 시달리는 분들 진짜 이제 고통을 알겠더라고요. 저는 말만 들었지 직접 당해보니까 그게 2시간, 3시간, 4시간 잠 한숨 못 잡니다. 근데 제 아내가 이상하다. 사람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이 새벽에 움직이는 것도 없고 왜 그 센서등이 불이 켜졌다가 꺼지죠. 근데 그때가 이미 새벽에 잠 못 자고 한 4시나 5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10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그 다음날 오전 11시 예배에 부여에 있는 교회에 집회를 가야 돼요. 근데 잠 한숨 못 자고 있으니까 2시간 반을 차 운전해 가가지고 집회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제 생각에도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졸려서 가도 못하겠고 잠 한숨 못 잤으니까 집회들 하겠으며 어떻게 될까 걱정이죠. 5시가 조금 넘어갑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일어났죠. 일어나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해왔지만 이래 기도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뭐 작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막 이제 내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들에만 빨리 예수 이름으로 다 퇴치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내게 직접 일어난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런 일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전화로도 직접 만나서도 기도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이 일에 제가 앞장서 왔던 전데 제가 직접 그런 상황에 좀 쓱 휘말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할 수밖에 진짜 뭐 작심하고 기도합니다. 참 감사한 것이 한 30분 정도 정말 땀 흘려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앞에 이 어두움이 빛으로 쓱 바뀌는 느낌을 느껴요. 쓱 빛으로 바뀌는데 그 빛이 쭉 임하는 순간에 제 주변을 감싸고 있던 어두운 것들이 어떤 형체로 휙 바뀌어서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요. 딱 보는 순간에 느끼는 순간에 어마어마하게 큰 뱀이에요. 뱀. 큰 뱀이 능구레 같은 큰 뱀이 말이요. 그 어두움이 휙 몰려 돌면서 만들어진 형체가 뱀 같은 형체로 휙 그냥 날아가는 게 느껴지고 보여진 거예요. 그 찰나에 제 마음이 갑자기 뻥 뚫려. 너무 시원해. 너무 깔끔해.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조금 눌리웠던 느낌들이 싹 사라지고 제 입에서 너무나 맑은 찬송 소리가 할렐루야 소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찬송하고 기도했죠. 근데 뭔가 약간 눌리는 음성, 내가 들어도 뭔가 좀 탁한 음성이었는데 그날 그 새벽에 내 입에서 너무나 청한 음성의 할렐루야 찬송이 막 번져나는 거예요. 제 아내랑 둘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날 이제 잠 한숨 못 자고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요, 신체적으로 보면요, 졸려야지요, 피곤해야지요. 근데요, 그 기쁨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그 작은 승리의 기쁨이 내 속에 있으니까 계속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기쁨밖에 없는 거예요. 잠 한숨 안 잤지만 눈 한 번 안 감고 그냥 졸지 아니하고 쌩쌩쌩 달려가서 또 집회 잘 마치고 또 점심 먹고 또 쌩쌩쌩 달려옵니다. 여러분요, 그 오는 도중에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눈물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기쁨으로 감사하고 이제 자야죠. 누워 잤는데 제 평상시 주특기대로 머리 눕자마자 그냥 잠자는 거예요. 물론 어젯밤에 못 잤던 그 어떤 것도 밀려오겠습니다만 어쨌든 눕자마자 그렇게 시원하고 편안한 숙면을 자고 그 이후로 정말 너무 감사하게 지금 힘차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걸 겪으면서 그렇구나. 너무 큰 걸 깨달은 거예요. 예,
악한 영들의 공격은 말입니다. 너와 나를 가리지 아니하고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제 몸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거예요. 제 상당히 조금 나름대로 교만했던가 봐요. 예, 겸손하려고 늘 노력해도 나 그래도 조금 이렇게 영적 세계를 좀 알고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악한 것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절대 내게는 범접도 못하리라 자신만만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보니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고 딱 폼 잡을 때 넘어지는 것을 조심해라는 이 말씀 그대로 영적인 세계도 말이죠. 교만하고 자만할 게 한 개도 없다는 것. 제가 과신했었죠. 더 겸허하게, 더 겸손하게, 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더 깊이 찬송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그래 하면서 싸워 이겨나가는 이런 역사가 계속돼야 되는데 잠시 방심했던 제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딱 이건 놀라운 일이죠. 영적인 세계의 싸움은 치열하면서도 민감하고 잠시도 방심했다가는 이렇게 영향력을 받아서 헷갈리기도 하고, 물론 이것들이 제 속에 들어와서 저를 장악하거나 저를 지배하거나 하기는 못하겠죠. 그러나 적어도 제 사는 삶에 있어서 상당 부분을 헷갈리게 만들고 상당 부분을 어지럽게 만들고 중심을 못 잡게 만드는 이 일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공유하는 수많은 또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 늘 깨어서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감사하고 더 찬송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 높이면서 예수의 보혈을 우리가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계속 이어져야 돼. 한시도 휘청거리지 않고 이어져가는 은혜. 그래서 기어이 이 영적인 승리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하는 우리의 겸비한 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교만하고 참으로 잠시 우쭐하여져서 어쩌면 악한 영들의 이 공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비단 종의 문제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문제임을 깨닫 우리 모두가 다 더 겸비하고 더 낮아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에 담고 예수의 이름을 더 높이며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더욱더 영적으로 굳건히 서갈 수 있는, 그래 단 한 사람도 이들에게 악한 것들에게 영향을 받거나 참으로 어지럽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며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